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2장 17절에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레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전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에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공의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유다 백성은 세상은 불의하고 주님은 공평하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흠이 있는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것을 훔친 자들에 대한 행실은 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을 꼭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 앞에 불평불만만 앞서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논쟁과 다섯 번째 논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그런 논쟁이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되묻죠. 또 두 번째 논쟁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논쟁은 너희는 나와 너희의 아내를 배반했다. 우상 숭배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오늘 말씀에 네 번째 논쟁과 다섯 번째 논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논쟁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저희를 돌보지 않으셨고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 주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말로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라고 되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사랑으로 또 공의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 곁에 있어 우리가 다칠까 또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또 멸망당할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선포하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도 않고 늘 불평불만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왜 주님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괴롭혔고 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게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3장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은 언약의 특사를 보내면서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제사장을 정화하여서 유다 백성이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되면 그들이 바라던 공의의 재판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온갖 죄와 증언하는 증인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벌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를 하기 위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고 또 불평불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쭉 읽다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에 어떤 논쟁이 일어나냐면 다섯 번째 논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빨리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11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연간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것을 성전을 후원하기 위한 헌금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웃에게 베푸는 이 사람의 창고를 넘치게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필요로 한 사람들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후원, 헌금을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즉 저들의 삶의 1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그들의 곳간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것을 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로 녹아 있는데 만일 악인이 자를 낸다면 주님이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나부터 돌아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3장에 이스라엘의 부패를 대적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을 어떻게 합니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불평불만하기보다 더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정직함으로 또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